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 야곱에 대한 말씀을 가끔 묵상을 합니다. 더불어서 요즘 새벽에 소선지서를 쭉 강해를 하고 있는데, 호세아서, 요엘서를 지나서 지금 아모스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이 소선지서를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일단 재미가 없거든요. 심판과 회복이에요. 항상 심판과 회복. 그런데 그 말씀 천천히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겠다, 망하게 하시겠다, 저주하시겠다, 정죄하시겠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배반하고 지독히도 반역하는 인간 역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은 항상 지독히도 사랑하시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래서 다시 회개하게 하시는, 그래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목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실체이신 온전한 회복, 영원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이라는 사실을 소선지서를 보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바로 그와 같은 내용, 회복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47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영상을 한번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 야곱이 아들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 갈 때 이제 요셉이 총리 대신이잖아요. 총리 대신, 애굽을 살린 총리 대신, 그의 가족이라 하니까 왕이 좀 보자고, 그래서 그 앞으로 갑니다. 자,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찬찬히 읽으면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7절에서 10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야곱의 당당함이에요. 그것도 위풍당당함. 지금 야곱이 누구 앞에 서 있죠? 애굽 왕 앞에 서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신으로 떠받드는 신적 존재인 애굽 왕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떨지도 않아요. 말을 더듬지도 않습니다. 식은땀을 흘리지도 않아요. 아부하는 말을 하거나 고개를 조아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당당히 섭니다. 위풍당당해요.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최고의 존엄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왕을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왕이 백성에게 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로 간주되는 바로가 백성인 인간에게 하는 것이 축복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히려 야곱이 지금 온 세상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애굽 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축복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한 번만 축복합니까? 아니에요.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만날 때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누구의 집을 방문하든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축복하는 특권을 믿는 자인 우리가 소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할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볼까요? 당신을 나의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나의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자, 5명씩 인사하세요. 5명씩. 당신을 나의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자, 5명씩 인사하세요. 악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축복하세요. 자, 축복하랬더니 열심히 악수하고 계세요. 자,
더 따라해 볼까요? 당신을 나의 온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해도 대충 하지 마시고 온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래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새해에는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어떻게 하면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회복,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한 부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살리는 길이에요. 영원히 형통한 길입니다. 영원히 부활함으로 회복되는 그런 길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와 같은 온전한 회복을 준비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죠. 아들을 죽이심으로, 아들을 살리심으로 우리도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죠. 자, 그러면 누구에게 주어진 걸까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왜 주어질까요? 왜 주어질까요? 자격이 있어서요? 우리가 뭘 해서요?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세 가지를 잠깐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자, 따라할까요? 첫 번째, 믿어야 한다. 여러분,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려면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될까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자, 다 같이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 성경에서 구원의 복음을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우리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 4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해 안 되지만,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시작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고 나아가니까 요단강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달리다금 외치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께서 이방인들에게는 나눠줄 은혜가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부스럭이라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간 가난 여인, 그 여인의 딸이 악한 영의 결박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성령으로 잉태되리라. 천사가 가서 수태를 고지할 때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나오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구속의 역사의 시작을 실행하는 첫 번째 사람, 그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됐을 때 그것은 언제 시작됐느냐? 믿음으로 반응할 때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질되지 않아요.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보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생각이 없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맹신이 아니고 광신이 아니에요. 창조주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 사이의 놀라운 역사를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계속해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 온전한 회복을 누리려면 두 번째, 따라할까요? 경험해야 한다. 뭘 경험해야 될까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부활의 능력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로 되지 않아요. 지식으로 되지 않아요. 내 감정으로 되지 않아요. 경험해야 합니다. 맛보아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를 직접 만남으로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5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눈으로 보세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보였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친히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리스트가, 명단이 쫙 나와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기에서 두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보기로 하네요. 그 한 사람이 게바예요.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회복된 줄 아세요? 언제 그가 회복됐을까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는 여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예생활로 돌아간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승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인생 최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베드로, 그가 언제 변했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비로소 온전히 회복됐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야고보예요. 야고보. 7절에 나오죠. 야고보가 누구죠?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여러 사람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반쪽 동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에게 난 자잖아요. 그래서 오직 어머니만 계셨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나신 분이니까 어머니만 같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르죠.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반쪽 형제입니다. 원래 그는 예수님이 형이었지만 그를 메시아로 알지 못했어요. 형을 그저 문제 일으키는 사람으로, 아버지 어머니 속썩이는, 집안 망신시키는 그런 사람 정도로 알았습니다.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후일 어떻게 변하죠? 놀랍게 변해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됩니다.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돼요. 그러면 언제 그가 변화되고 새 사람 되었을까요? 예수가 인간적으로는 자신의 형이지만 그 예수가 메시아됨을 깨달았을 때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예요. 그 예수가 부활의 주님으로 자신에게 나타났을 때 그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때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었어요. 그 외 500의 현재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예수의 반쪽 형제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이 바울이죠, 찾아오셔서 그들 모두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존재가 언제 온전하게 회복될까요? 영원히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예수를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실패도 부활의 예수 만나면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도 부활의 예수 만나면 극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를 온전히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실패했던 것, 아팠던 것, 억울했던 것, 상처 주었던 것, 받았던 것, 쓴뿌리나 핑계들이나 순종, 불순종했던 것들, 험악한 말들, 상처 줬던 말들 모두 십자가 앞에 내놓고 온전히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2022년 찬란한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대 대신 그분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온전한 회복을 누리려면 따라합니다. 선포해야 한다. 뭘 선포해야 될까요? 우리 9절 한번, 10절 한번 볼까요? 본문 9절 10절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9절에 분명히 고백하죠. 나는 사도라 칭함 받을 자격이 없다고.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어요. 박해했어요. 살인자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사도라 칭함 받을 자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도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전에 나라는 사람은
박해했던 사람이다. 사도라 칭함 얻을 수 없는 무자격자인데, 그런데 내팽개치지도 아니하시고 정죄하지도 아니하시고 저주하지도 아니하시고 멸시하지도 아니하셨던 것은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죄책감 가운데 죄책감에 결박에 붙잡혀 살지 않도록 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분명히 사도보다, 그 어떤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결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해요. 왜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을 그가 실제로 알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간섭하셔서 행하셨기 때문에,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백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넘쳐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 갑시다. 복음 위에서 삽시다. 당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더욱 격려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새로운 한 해 맞는 우리 좋은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